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저희가 오늘 소선지서 호세아서를 할 거예요. 사실 뭐 호세아를 해도 되고요. 아모스를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호세아서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엘서 하면서 약간 이 소선지서 어떻게 읽는지 느낌 알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 호세아서 그리고 아모스서까지 딱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들은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요 두 선지서, 다시 말하면 요엘까지 세 선지서 이케가 다 한 시대예요. 여호사밧 그때예요, 다. 여호사밧 끝나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음, 그러면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특별히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하실 때는 이 호세아서는요, 뭘 했냐면 선지자가 직접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거는 표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면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약간 나타내는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말로? 이스라엘이 지금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바람 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호세아한테 음녀랑 결혼하도록 시키세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표징이라고 할게요, 그냥. 표징이라는 단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표징이 되도록 선지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시키십니다. 나중에 보면 선지자에게 너 한쪽으로만 누워서 있어라. 혹은 뭐 이상한 거 먹어라. 이런 것도 있죠. 음, 띠를 갖다가 어디다 숨겨라.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아모스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또는 이상. 똑같은 거지만. 그래가지고 뭘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랑 이상은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어떠한 대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름 과일 광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니엘에서 보면 동물이 나오죠. 음, 그 짐승이 나오는 게 그런 환상이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서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뭐 이상한 거 먹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단지 다니엘의 삶 자체가 표징처럼 나타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하게 말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시든지 혹은 환상 또는 이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엇을 딱 눈치를 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 뭐 잘못했어 하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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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주는 것보다 이것을 인식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인식이라고 표현하냐면, 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요, 원기둥 모양이고요. 그리고 색깔은 남색이고요. 좀 더 되게 진한 남색이고요. 거기에는 글씨가 코스코 홀세일 써 있고요. 입구에는 은색으로 되어 있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이건 뭘까요? 볼펜이요. 에? 볼펜? 볼펜? 아니요? 음, 음. 예.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사은품을 받은 컵이에요. 아, 음, 제가 지금 말로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근데 컵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제가 이거는 컵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집사님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컵을 떠올릴 거고 음, 제가 이거를 묘사를 하니까 집사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묘사를 따라가려고 그러죠, 이렇게. 음, 그러면 이것이 혼동이 안 생기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보여줘야 되겠죠. 음. 예. 근데 이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컵이 있죠. 그러니까 컵이란 걸 얘기해 주고 거기에 대하여서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게 환상이랑 됐죠? 음,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었어요. 인식의 범위로 갈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정말로 나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어떠한 의미가 돼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호세아서에 공부할 이야기가 호세아야, 넌 가가지고 음녀랑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저기 멀리 거리감이 있는 어떠한 이야기가 아닌 당장 내 피부에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의 문제가 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특이한 분이어서 이런 우리에게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이러한 그 모든 문제를 너가 느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선지자에게 직접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되게 중요한 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를 시작해 볼게요. 자, 호세아서 1장 1절 읽어 볼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딱 요 시대만 봐도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로보암인데요. 이게 누구의 아들 여로보암 나오잖아요. 아, 오케이. 예,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집사님이 이제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여로보암은 처음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좋은 거죠, 난. 그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호소를 하시는데 지금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유다의 왕은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가 있네요. 예. 음, 그럼 우리가 이걸 공부했잖아요. 음, 그쵸?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있고 그 사이에 북방 이스라엘의 한 행동은 뭐냐면 아람이랑 붙던지 아니면 아수르한테 붙던지 이러다가 결국에 다 털리는 상태가 된 거죠. 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게 어떠한 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람이 뽑은 왕들이죠. 다 반역하고, 네? 그러면서 사람이 세운 왕들. 하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이 악하지만 남방 유다에게 복을 주시면 북방 이스라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셨고, 게다가 히스기야 때도 하신 것, 그리고 또 우시야 때도 한 것처럼 기이하게, 예? 이런 식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음, 이제 소선지서를 볼 때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할 때는 항상 왕이 잘못해가지고 문제다 생각했어요. 왕이 선한가 악한가 이게 막 정말 대단한 문제라 생각했잖아요. 음, 그런데 이거를 잘 보시면 선지서에서는 왕이 악하다는 얘기 안 해요. 아시겠어요? 중요합니다. 선지서에서는 그 너 나쁜 놈 이러면서 하는 선지서가 아니에요. 음, 항상 호칭을 할 때 모든 백성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음, 예. 이 선지서가 말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는 아, 왕이 악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백성도 벌 받는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읽어보시면 백성들도 악해요. 백성들이 악한 게 뭐가 있냐면 과부를 신원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이런 것도 있죠. 송사를 굽게 하고 이 기본적인 세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뭘 볼 수 있냐면 아, 이게 단순히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가 특징이 있냐면 유명한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족보가 있어가지고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그 족보를 이야기할 수 없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있는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음, 예. 특별히 요나도 아미떼 아들이 나오잖아요. 음, 아,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나서에 가서 공부할 때는 예언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 경험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 이야기도 그 다음 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음란하니 너가 선지자인 너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깊게 들어가는 방법은 이름들을 다 연결해 보는 거. 호세아의 이름 뜻은 뭔가, 뭐 그건 구원이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연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과 이걸 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서는 뭐 호세아서 16강 만들고 그러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은 막 원어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읽어야지 묵상도 할 수 있고 읽어야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렇게 읽힌다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러한 조건을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음란하니까 너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음녀랑 결혼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듣기에 보기에는 보기 좋은 거가 아니겠죠. 조롱할 만한 걸 거예요. 음. 그런데 호세아가 의도를 가지고 결혼을 하러 가는데요. 자, 가볼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준다.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자, 일단 조합해 볼게요. 호세아 이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말해드렸지만 구원이라는 찾아보세요, 직접. 어떻게 찾아? 훈련이니까. 그냥 컴퓨터, 핸드폰을 보면 돼요. 핸드폰 저쪽에 있는데. 찾아보세요. 히브리어로 구원을 의미한다. 네. 말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자, 다음 고멜 찾아보세요. 끝나다. 쾌락의 결과인 실패, 종말. 어때요? 적용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아들 이름 뭘까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음. 자,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이 이름을 왜 사용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름의 뜻을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게 이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하시면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멜 같은 경우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게 더 많이 해석하거든요. 완전이라고, 완전한. 그런데 창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다.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세아는 구원이고 얘는 완전이고 얘는 하나님께서 심으심, 세우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지서를 볼 때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너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꼭 한번 찾아봐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을 주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니까. 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구원이 이름은 완전인데 음녀잖아요. 근데 음녀이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온전한 여인이었다가 음녀가 된 거, 그러니까 호세아랑 처녀인 여자가 결혼했다가 그 여자가 음녀가 된 케이스가 아니라 음녀랑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음녀의 이름은 이미 뭐예요? 완전인데 이상하죠. 하지만 음녀임에도 결혼했지만 하나님은 그 낳은 자식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불러주었다 이거죠. 음. 그런데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게 도시의 이름이기도 해요, 거기에서. 근데 보시면 그 이스르엘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를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한 이유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 설명할 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너의 능력이 끊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나온 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이제 이면적으로 이름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아시겠죠? 누가 자식을 낳으면 그 이름의 뜻을 꼭 알아보셔야 된다. 이사야서 공부하면은 아들을 낳을 건데 마하살레 하스바스라고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 말씀하세요. 고멜 이름의 뜻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훨씬 더 가지가 얘기가 있어요. 잘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보다 마지막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집사님 그것도 맞아요. 제가 틀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이 해석이라는 게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을 할 수 있었지만 완전이라는 거 가지고 온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느님께서 처음 새겼을 때 완전하다고 새겼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땡겨오려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뭐가 맞을까라고 해서 땡겨오는 거죠. 이거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누가 난 맞고 넌 틀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음.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이거는 이거를 제가 막 호세아서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으시려면 이렇게 하셔야지 읽을 수 있다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애를 낳죠. 읽어볼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네, 그러면 보세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렇죠. 용서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식을 잘 낳죠, 그렇죠? 음. 저는 지금 둘째 낳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음녀이지만 자식을 잘 낳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태를 열어주고 계신다예요. 음. 요 표현 다시요. 음녀면 자식이 없어야 되는데 자식이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자식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음.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표현되어 나올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음녀의 자식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의구심을 가지시면서 읽어야지 된다. 그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한테는 지금 긍휼이 없지만 유다한테는 긍휼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스라엘은 정말로 싫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자, 봐봐. 지금 유다는 말 좀 잘 듣고 있지? 그러면 나는 유다를 살려줄 거야. 그럼 너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거를 고지고대로 말하면서 아, 하나님은 유다만 편애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선지서를 읽을 때 소선지서는 어떠한 사건들을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음. 제가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어떠한 상황을 보시고 겪으시고 그런 했을 때 그분의 감정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를 이 선지서들은요, 정말 다양하게 묘사를 해요. 음. 그리고 걔네들이 하고 있는 나쁜 행동에 대하여서 어떨 때는 되게 직설적으로 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저기 있는 어떤 무슨 묘사를 해가지고 야, 봐봐라. 소도 주인한테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데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들을 느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이상해지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뭐예요? 일단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아요. 그쵸?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한테 음녀랑 결혼하게 해서 자식까지 낳게 하고 라고 한다. 자, 자식 낳는데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 1년이죠. 그쵸? 응. 최소한 1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는데 애 이름 지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동안에 호세아는 그 음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자식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또 호세아 입장에서는 자식 이름을 긍휼을 얻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할 이러면 기분 어떨까요? 음. 자식 이름을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낀다 이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 나 이번에는 용서받지 못할 년으로 너의 이름을 지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야. 계속 갈게요. 음.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네. 자, 젖됐다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쵸? 음. 그래서 지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런 긴 시대 동안 호세아는 음녀랑 살면서 단순히 요 말만 했다. 그러니까 애 이름 지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계속 선지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기록된 것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게 기록된 거고. 그리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호세아로 하여금 그 음녀 고멜을 사랑하게 하셨고 계속 태를 열어주셨다. 이야기가 더 깊어졌죠. 그쵸? 음. 그 전에 읽을 때는 이름이 뭐냐,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 10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돼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보세요. 사랑 느껴지죠? 음, 감정을 느끼고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어쩔 때는 질투하시고 어쩔 때는 뭐 분노하시고 어쩔 때는 막 하시잖아요. 그게 다 뭐에 근거한 감정이냐면 사랑에 근거한 감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게 선지서를 읽는 묘미예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태를 열어주신 이유는 결국에 다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이름은 이렇게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엔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와 함께 하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음,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쵸? 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음녀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지만 그 자식은 자식인 거야. 이거예요. 음, 자, 1장.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음. 굳이 막 주석 찾아서 여기저기 왔다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읽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1장을. 자, 2장 가볼게요, 2장. 자, 이제 2장한테 1절 보시면 너희 지금 내 형제에게 이름을 왜 이렇게 줬는가에 대한 목적이 드러나요. 2장 음,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이건 뭐예요? 다시 또 이름을 주라는 거 뜻이죠. 음, 그쵸? 근데 보시면 아까 그 딸들 이름 보세요. 로루하마, 로암미 그러죠. 음, 그럼 아까 그거죠. 그럼 거기서 뭐가 빠졌어요? 부정적인 게 다 빠졌네요. 그쵸? 네, 아시겠어요? 네, 로루하마잖아요. 로루하마에서 로 빠지고 루하마로 갔고, 음, 그러니까는 앞에 부정적인 거가 다 지워지고 형제들한테 너는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보이시죠? 그쵸? 예, 다른 이름이 아닌 거야.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해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졸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리라. 네, 여기까지 이거 하나님 감정 느껴지세요? 음, 네. 음. 신기하게 이제 이해되죠?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제 이방신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가 이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내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준 평안이 이방신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거 알려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네, 자,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음. 이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의뢰하는 것들을 자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선지서 읽을 때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선지서를 읽으실 때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전체를 안 읽고 부분만 발췌해서 원하는 것만 가지고선 짜집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다음 절이 그래요.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자, 그가 보세요. 요거를 딱 집어가지고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맥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자가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이사야서에서도 나는 너가 맨날 오는 월삭 그거 보는 거 너무 싫다. 내 마당만 밟는 거 너무 싫다. 다 없애버리. 이게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피고서는 와가지고 꽃다발 주면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싫을 거예요, 그거. 정기적으로 주는 꽃다발 그 필요도 없어. 난 정말 사랑을 원하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감정을 느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이것만 발췌해가지고는 이거를 자기가 만든 교리를 정당화시킨 데 사용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다음 가볼까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이거 이해하셨고요. 여기서 보시면 장신구 나오죠. 장신구. 네, 꾸민 거. 네, 폐물. 나중에 바벨론도 똑같이 꾸미고. 네. 지금 이 꾸미는 거는 잘 보이려고 꾸미는 거죠. 음, 여자가 꾸민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자기를 꾸몄어요, 안 꾸몄어요? 안 꾸몄죠. 꾸몄. 네. 그런 거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음녀는 엄청나게 꾸미고 있고 그리고 순결한 처녀는 꾸민 표현 안 나와요. 음, 이런 것들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음, 재밌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이거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간다 그래요? 아골 골짜기 제일 처음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응. 자, 이 표현 원래 표현은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또 보면은 이집트 나오죠. 애굽. 음, 그리고 어떤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광야로 간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었어요? 광야. 광야에 있었죠. 네. 자, 계시록 애굽이 가서, 아니라, 예. 네, 계시록 가서 볼게요. 어디냐, 광야로 갑시다. 17장인가?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자, 그럼 일곱 이 여자가 지금, 음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 광야에 있죠? 그러면 음녀가 광야에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그녀를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거는 연단의 장소예요. 음, 그렇죠? 광야는 연단의 장소고 악골 골짜기를 지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음녀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징표거든요. 특별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 그렇고요. 음,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여왕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어야 되는데 긍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희망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음.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남편이랑 일컫는다라고 하는 관계가 아까 호세아가 결혼했죠. 네. 예. 근데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은 남편을 남편이라 불렀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녀였잖아요. 음,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음, 이시라고 하는 거는 남자거든요. 음, 그, 이거, 이시, 이샤. 이게 남편 부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할 때 이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거든요, 이게. 남자와 여자 할 때. 여기서 바알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다시 말하면 이 음녀와 남편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정말로 남편이냐? 아니면 그냥 돈 주고 산 집에 데리고 있는 예? 모물을 쓰는 종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죠. 음, 그 온전하게 그날에는 너를 나를 남편이라 부를 거다. 이씨라고 부를 거다.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바알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바알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날에는 너와 나의 관계가 정말로 혼인 관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혼인이라고 한 표현을 계시록에서도 결국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나오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네, 이렇게 돼서 이 음,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가 음녀니까 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부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바알 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관계 같은 관계를 설명할까요? 아, 신과 우리가 부부의 관계다라는 설명할까요? 아니면은 신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라는 개념으로 갈까요? 주인.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가 되는 이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냐면 자, 1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날에는 네. 내가 그, 자, 그날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우리 요에서에서도 뭐 나왔어요? 그날 나왔죠. 그날.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날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 근데 여기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보시면은 심지어 누구랑도 언약 맺겠다 이거야? 한낱 짐승과 곤충들까지도 내가 언약을 맺어서 이것을 완전하게 끝내겠다예요. 자, 혼인 관계가 가장 완벽한 언약 관계거든요. 혼인 관계. 완전히 하나 되는 거. 그런데 그날 되면 심지어 저기 있는 모든 동물, 곤충, 그 모든 것과도 내가 언약을 맺어서 이 모든 아픔들, 칼 꺾고 전쟁을 완전히 없애서 너희로 안전하게 되겠다. 그래서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날의 목적은 뭐냐면 안다예요. 하나님을 안다. 우리 안다 공부했었죠. 하나 된다.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을 때, 그쵸?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그날의 목적은 뭐냐면 너가 진짜로 이제 정말로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이씨라고 남편이라고 부르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거다.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오늘? 음, 네. 소선지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려운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감동적으로 음, 다가오게 됩니다. 음, 재밌었죠? 그러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읽어 나가면 그냥 읽어 나갈 수 있게 되고, 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 보고 계시고, 그쵸? 결국에 원하시는 게, 그날에 날 원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너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될 거다. 지금 난 몰라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고 나오죠? 이거 음, 나중에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내리는 비는 그냥 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것들을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고 음, 하는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